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감사로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고백 중에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책임이라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책임. 아멘.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선제적인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렇다면 그 선제적인 구원의 은총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구원받은 은총에 대한 보답으로 책임적인 삶과 책임적인 신앙이 동반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의 말씀은 인간이 왜 존재를 해야 되는지, 또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방식이 무엇인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도대체 어떤 관계인지를 창세기 1장부터 4장은 아주 엄밀하게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서 선포하시는데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모든 창조의 만물들 중에서도 유독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창조하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창조된 그 사람에게만 온 우주의 만물들을 생육하고 다스리고 번성케 하라, 충만케 하라 라고 하는 특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총에 대하여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책임적인 존재로 그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 땅을 다스려라, 이 땅을 충만케 하라, 그리고 이 땅을 번성하게 하라. 거기에 걸맞는 사람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주권적인 통치의 책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총과 책임이라고 하는 말은 단지 구약 성경의 말씀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사도들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책임적인 신앙과 삶에 대해서 선포해 주시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한 사람의 말씀을 빌려온다면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런데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다,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그런데 도리어 내가 공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던 것이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공유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의 심을 보이셨고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바울의 신앙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선제적 은총과 그에 따른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증거를 해주시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오래도록 참아주셨고 심지어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사도의 직분까지 맡겨주셨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이 선제적인 하나님의 은총에 대하여서 내가 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없는 사람이고 심지어는 나는 하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잔혹하게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폭력적 사람이었는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내게 사도의 직분까지 맡겨주셨다. 그런 하나님의 이 은총에 대하여, 그러면 내가 그 은총을 받은 내가 어떻게 책임적인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은 주님을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나에게 주어졌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보답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더불어서 사도 바울의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이 덕성 가운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 아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나를 충성되게 여기셨다. 라고는 고백 안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의 신앙의 간증의 첫머리는 예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한번 그림으로 이렇게 잘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의 고백처럼 정말 벌레와 같은 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것 없는 나, 아니 오히려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일컬어질 만한,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저항하고 하나님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잔혹하게 여겼던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도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아니하시고 내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심지어는 사도라고 하는 이 엄청난 직분까지 맡겨주셨다. 그 선제적인 은총에 대해서 그 은혜를 철저히 깨닫고 보니 내가 어떻게 이 은혜에 보답할까? 이게 책임적인 삶이고 책임적인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은총과 이 책임에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연결시켜주고 그리고 뜨겁게 그 믿음을 그렇게 다양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연결고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주님께 감사하는 이 고백이, 이 신앙이, 이 감사가 여러분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은총과 이 감사와 그리고 이 책임이 여러분 결론으로 나아가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로 귀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도표는요, 우리의 신앙의 사실은 전부여야 됩니다. 이 선제적 은총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방종하는 신앙이 되고, 잠시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습관적 신앙으로 변해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존재, 하나님과 떨어지는 존재, 하나님을 잃어버린 존재, 그 순간부터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면 고독한 존재, 외로운 존재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고독한 존재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죄에 물들어 있는 존재라고 하는 뜻이에요. 저는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우리 안에 이 선제적 은총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늘 살아서 요동치는 그런 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또 다른 말씀을 보면은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요 기독교 신앙의 뿌리가 되고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근간이 되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도 선제적 은총에 대한 말씀이 등장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를 선택을 할 때, 픽업을 할 때, 스카웃을 하게 될 때 그 사람을 왜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일까? 내가 어떤 목적이 있어서 이 사람을 픽업을 해요. 이 사람을 스카웃을 해요. 그 사람의 어떤 탤런트를 보고 그 사람의 어떤 재능을 보고 이 일에 가장 적합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아주 좋은 재능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내가 선택을 하고 이 사람을 뽑아서 내가 써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을 하셨다는.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에 우리에게 어떤 재능이 있고 또 우리에게 어떤 의로움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선택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좀 이루어야 되겠다. 너의 재능이 너무 아깝다. 여러분 과연 정말 우리가 그런 존재인가?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어떤 조건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십자가의 거대한 은혜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들을 씻겨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 되게 하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이라는 거예요. 의롭지도 않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떤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였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선제적 은총에 대한 택함 받은 것에 대한 우리의 책임적 삶은 도대체 뭘까? 그것은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할렐루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임적인 그런 신앙으로 책임적인 삶으로 살아내야 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잘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보답이라는 거예요.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은총과 책임을 연결하는 고리가 바로 주님을 향한 감사의 믿음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곧 축복의 통로이고요, 감사가 곧 능력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인간의 모든 불행과 고통을 행복과 기쁨으로 바꿔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는 내 인생의 수레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바퀴와 같은 것입니다. 감사는 내 인생이 날아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날개와 같은 것이고, 감사는 내 인생의 기쁨을 몰고 오는 축복의 바람과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의 환난과 시련과 폭풍 같은 진로를
바꿔주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바꿔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도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실망과 불평보다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실 때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같이 해보시죠. 실망보다는 감사하는 삶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보다는 감사하는 믿음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해보세요. 불평은 어떤 환경도 지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감사는 어떤 환경도 천국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아멘. 불평하는 말은 그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본인에게 여러분 행복을 빼앗아가는 악한 힘이 있습니다. 감사의 말은 그의 영혼을 생동감 있게 만드는 선한 능력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여호와께 감사함으로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은총에 대한 책임입니다. 소설 빙점의 저자로 널리 알려진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분은 그녀의 수필집에 이런 신앙 고백을 남겨주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귀절은 빙점이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은혜에 익숙해지는 것은 무서운 것이다. 그러면서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은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아무쪼록 은혜에 익숙하지 않도록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은혜에 익숙하지 않도록 저를 늘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이 이야기를 자신의 남편에 빗대어서 들려주시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병약한 나와 결혼해 준 남편이 무척이나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에 익숙해진 지금 나는 처음에 그 고마움을 다 잊어버리고 남편에게 화를 내거나 제 멋대로 행동하는 버릇없는 아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익숙해진다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살펴본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익숙해지지 아니하도록 매 순간마다 여러분 감사는 갱신되어야 합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 안에 감사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사순절 때는 얼마나 저 십자가의 은혜가 감사해요. 저번에 그 고난의 길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그 은혜, 십자가 보혈에 대한 은혜가 늘 살아있는데, 그런데 어느덧 또 시간이 흘러가면 여러분 저 십자가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익숙해져요. 그 익숙해진다는 것은 너무나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같이 보겠습니다. 인간의 마음 중에 가장 쉽게 늙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곧 감사하는 마음이다. 만일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졌다면 내 마음이 그만큼 황폐해졌다는 증거이고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고독한 존재로 전락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 안에 이 감사가 날마다 갱신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존재, 고독한 존재, 외로운 존재,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 죄의 본성 속에 그렇게 매몰려서 살아가는 인생. 우리 안에 감사가 늘 새롭게 갱신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에 살아있는 결과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책임적인 삶으로 여러분 승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1년 우리는 참 많은 일들을 겪고 오셨을 것입니다. 그 안에는 속상한 일도 있었고 정말 힘들고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살아왔던 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기쁨으로 또 감사로 살아왔던 그런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상한 것들에 대해서, 지친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감사할 것들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직교회와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벌레와 같은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아무런 이유도 아무런 조건도 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는 전혀 의로움도 없는데 우리에게 선제적으로 은총을 베푸사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들을 씻겨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구원해 주신 이 은총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제는 거기에 걸맞는 책임적인 삶을, 책임적인 신앙을 통하여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안에 날마다 이 감사의 신앙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복주시며 그 감사가 우리를 더 큰 행복으로 이끌어 줄 것이고 그 감사가 우리를 더 큰 축복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과 불만보다 하나님,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과 칭찬과 격려와 사랑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지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손길로 보살펴 주셔서 여기까지도 에베네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으로의 생애 속에서도 하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이 가정들, 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